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경제적 용어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세상은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슈퍼에 가면은 여러분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다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또 백화점 가도 다 가격이 매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자동차도 다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저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격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가치가 있어요. 가치.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신 성경책 한 권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가격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가 없죠. 또 어머니의 살아계실 때 쓰신 손편지 한 장 여러분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다면 그거 여러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할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이런 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 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격이 아니에요.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가격을 가지고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가격을 붙잡을 건가, 가치를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가격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재물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맡길 정도라고 하면은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식이나 숫자의 개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최고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재물을 맡겼어요. 재물을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좋았던 이러한 가룟 유다가 뭐를 붙잡게 되느냐? 가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이 가격을 붙잡아서 결국은 1등이 꼴찌가고 1등이 자살해서 죽는 그러한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가격을 가지고 승부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잖아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은 30냥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다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을 붙잡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어떻게 그것을 허비할 수가 있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그 향유를 어떻게 소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이 가격을 붙잡으면 여러분 1등이 꼴찌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예요? 가치입니다. 가치. 마리아의 심정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그 여인들, 여러분 향수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메이커 향수나 이런 데는 여러분 50ml짜리 이런 거 하나에 몇십만 원, 어떤 건 몇백만 원 갑니다. 무지무지 비싸죠, 향수가. 자, 이때 당시도 향유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인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향유 한 병이에요. 향유 한 병.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격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보게 된 거예요? 가치를 보게 되었다. 가치를 보게 되었을 때 향유를 깨는 심정으로 예수님 발이에 여러분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늘 싸웁니다. 가격과 가치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붙잡으면 1등이 꼴찌 가고, 가치를 붙잡으면 여러분 꼴찌가 1등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들을 가치로 봤다는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격으로 매기지 아니하고 존귀한 뭘로 봤다는 겁니까? 가치로 여겼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본질은 가격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오늘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을 버리고 가치를 붙잡아라. 이것이 성경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이제 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붙잡은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치와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격은 뭐냐면 여러분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는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다 뭐예요? 이게 가격입니다. 보상입니다. 보상.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여러분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예배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여보 고귀한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인생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쪼갠 거예요. 칼을 대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찔러가지고서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물질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물질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쪼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몸도 쪼개는 거예요. 맞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예배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보세요. 여러분 샤머니즘 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그 사람들 제사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데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뭐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제사를 받고 이 재물을 귀신이 좀 먹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가정의 우환절교를 고쳐주세요, 이 원절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보상입니다. 보상. 예. 기독교는 여러분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은 다 어디서 왔느냐?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예배드리면 잘 된다더라, 이거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예배드리면 만사 형통된다, 이것도 샤머니즘이에요. 예배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한 마리의 한 마리 양으로처럼 여러분 한 마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예배이며, 기독교는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가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란 무엇이냐? 장소로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을 생각한 거예요. 가격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가격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여야만이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뭐가 되느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누구나 오시는 거냐? 맞습니다. 누구나 오시는데 아무에게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하느냐? 가치를 붙잡을 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를 붙잡을 때, 보상을 붙잡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 때 여러분들이 가치를 붙잡고 올 때, 이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격을 붙잡으면 성령이 들어오질 않지만은 가치를 붙잡으면 그때 뭐가 임재하느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는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4장이 바로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만 쏙 빼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점검해 보면은 향연으로 올라간 예배도 있지요. 이건 어떤 때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주할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가리켜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의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면은 여러분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땅에 머물르면 안 되고 예배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레기장이 되어서 예배가 올라가야 될 예배가 올라가지 않냐고 지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예배가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만 뭐를 붙잡게 되느냐?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야,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까짓 거 째째하게 예배 하나 드리고 뭐 주세요, 예배 하나 드리고 뭐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눈물,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그래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을 주체 없이 막 흘리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성령님이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막 울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껏 울게 만듭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예배만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배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만 받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붙잡고 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만 붙잡고 올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예배인데, 성령이 오시려면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히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회개의 제단을. 하나님,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인데 한 주간 살았던 거, 한 달 살았던 거,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왜?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인데 어떻게 더러운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 깨질 때, 빈 마음을 만들 때, 이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연락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구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여러분들이 신약적인 예배만 붙잡으니까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의 완성은 39권과 27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만났을 때 이걸 바로 뭐냐냐?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요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빠진 신약은 있을 수가 없고, 신약이 빠진 구약은 있을 수가 없고, 신구약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원형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구약에서 갖고 와야 돼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인데 무슨 구약을 갖고 옵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도 예수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신약도 예수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붙잡아야 돼.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든 절기든지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든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레위기 2장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걸 어디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냐? 이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제사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드려도 연락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무덤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레위기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예요. 당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물을 키우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키우는 과정. 어떤 때는 1년을 키우고 어떤 때는 6개월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6개월 동안 뭐라고 키워야 되느냐? 이건 돌아오는 유월절 날 드려질 한 마리 양이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날마다 먹이를 주면서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혹시 발톱이 상해져 있나? 혹시 싸워서 뿔이 빠져 있나? 이런 걸 관리를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해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절기 때 드리는 것이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개월 1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아무 때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다가 성령이 먼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서 여러분 뛰어오는 것이, 앉아있는 것이 이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의 과정입니다. 준비. 철저히 준비할 때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준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통하여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이 또 있잖아요. 디데이를 정해놓고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헌금이지만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앞에, 여러분, 헌금 봉투 앞에서, 지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꺼내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거기다 감사 제목을 집어넣고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헌금일 수가 있지만은 준비입니다. 준비. 디데이 이틀 전, 3일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목을 적고, 그 물질 넣기 전에 무릎 꿇며 여러분 그 제물을 어디서 왔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예물을 받은 것이, 내가 물질을 번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같은 물질 하나라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자하고, 당장 와가지고 지갑에서 돈 꺼내서 드리는 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준비한 자의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이 이렇게 중요하다. 예배 전에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에 임재하지 않고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의 쓰레기 동산에 예배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예배의 쓰레기 동산에 내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가릴 게 없어요.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내적 들어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다 벗어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가식도, 마음에서 여러분 지었던 모든 것도 다 벌거벗어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갖는 예배가 성령이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친 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임재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공식이라고 합시다. 예배는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데, 죽은 예배는 땅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예배의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쓰레기. 살아있는 예배는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뭐가 해요? 올라가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여러분 주위에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올라가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자의 예배.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들어온 자들의 예배만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여도 예배가 무슨 예배다? 죽은 예배다. 자, 구약에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시작할 때 죽은 예배와 산 예배를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게 누구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연락 안 하셨죠.
곡식으로 드렸어요. 곡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셨어요. 짐승 드렸어요. 피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고 짐승을 받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곡식은 안 받으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창세기 4장의 예배를 신약에다가 집어넣고 그 문제를 풀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은 어디까지 말씀하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막연하게 뭐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이라는 공식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다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자, 결론. 가인의 예배는 안 올라갔어요.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제사의 쓰레기가 됐어요.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뭐예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의 예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성령이 여기 안 들어왔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왜 안 들어오셨을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보상과 가격이에요. 내가 이 곡식을 가지고,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것인데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뭐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뭐를 붙잡은 거예요? 가치를 붙잡아야 될 가인이 예배의 제사의 가격을 붙잡은 겁니다. 가격이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야, 이만큼 곡식, 이만큼 더미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실 거야. 보상입니다. 보상.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 가인의 예배는 여러분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어디에 쌓여 있어요? 서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의 무덤에 쌓인 겁니다. 이 땅에 쌓인 거예요. 이 땅 어딘가에 쌓인 거예요. 예배는 여기 쌓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건 쓰레기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 흔적 없이 어디로 다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올라가는 자세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가치를 붙잡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예배로 막 여러분들이 예배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가치가 있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대로 이제는 창세기 4장에 죽은 예배, 산 예배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4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벨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의 예배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집어넣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집어넣으니까 아벨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가슴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 아벨의 제사는 그래서 쓰레기 산으로 가지 않냐고, 예배의 쓰레기 산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산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 그런데 참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중독이 있어요. 중독.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도 우리가 붙잡는 건 또 누구를 붙잡느냐? 가인을 붙잡는 거예요. 가인. 야, 예배드리면 복받아, 예배드리면 건강해져, 예배드리면 만사형통해져, 예배드리면 출세해져, 예배드리면 뭐가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붙잡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기록되어져 있고 가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붙잡아야 될 아벨은 붙잡지 않고 예배를 왜 보상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예배는 은혜예요. 가치예요. 예배는 보상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예배는 가치입니다. 가치. 이게 쓰여 있는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가격을 붙잡는 거예요. 또 가인을 붙잡는 거예요. 왜 쓰레기 산에 쌓이는 그 가인을 왜 붙잡냐 이거예요. 연납된 예배가 올라간 아벨의 제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아벨의 제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집어넣고 말씀에 4장에 집어넣고 여러분 해석했잖아요.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제사만이,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만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지 않은 예배는 쓰레기 산으로 가고 죽은 예배의 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끊어야 예배가 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끊어야 진정한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가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을 버려야만이 아벨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가인을 붙잡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벨을 붙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벨을 버리십시오. 가인을 버리십시오. 가인을 포기하십시오. 아벨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예배와 산 예배를 창세기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산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여러분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삭을 드려라. 이삭 몇 살에 났어요? 100살에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15살이든 20살이 됐다 갑시다. 15년 20년 동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여러분 이삭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키웠던 이삭이를 하나님은 뭐 하느냐? 달라는 거예요. 달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가격을 매기면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하면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이삭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삭을 뭘로 보게 되었느냐? 가치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치로. 그게 바로 뭐예요? 주신 자도 100살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은 또 주실 수 있다. 이런 가치의 신앙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뭐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삭이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만 보고 이삭이를 잡아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박한 소리를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하나님 네 독작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니라. 할렐루야. 뭐를 붙잡을 때? 가치를 붙잡을 때 이 행동이 어디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다 그러는 거예요. 경외다. 경외. 그래서 예배는 이게 있어야 돼요. 경외.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여러분 이걸 예배의 경외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느니라 경외로 올라가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사가,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칼이 오늘 있어야 돼요. 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격을 매긴 거 있잖아요. 가격을 매긴 걸 다 칼날로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격을 매기지 아니하고 가치를 매겼구나.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낀다는 게 뭐예요? 가격으로 보지 않고 네가 가치로 보았구나. 가치로 본 예배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말라기라는 성경책이 있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또 마지막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망할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 예배의 형태가 나와요. 아, 저들이 나라가 망할 때 저런 예배를 드렸구나. 이게 나옵니다. 그 예배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가격을 드렸어요. 가격. 무슨 말씀이냐? 자기들이 키운 짐승이 있어요. 눈 먼 거, 병든 거, 시장에 가서 내다 팔려고 하니까 돈이 안 나와. 돈. 그래서 이 돈이 안 나오잖아. 20만 원,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건 누구 드리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요 시기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모든 제사는 여러분 이들이 가격을 가지고 매겼는데 가장 쓸모없는 가격 나가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좋은 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비싼 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가격이 없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들여서 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따졌는데 비싼 건 내 거, 가격이 안 나가는 10원짜리는 하나님의 거, 병든 건 하나님의 거, 눈먼 건 하나님의 거.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에 드렸던 제사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지요. 쓰레기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예배가.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 예배가 쌓여지고 죄가 간영하는 것처럼 쌓여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뭐하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격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만 올라간다. 나머지는 쓰레기 산으로 간다. 이걸 말씀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의 예배가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보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물물교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째째하게 물물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치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몸을 드렸는데도 더 드리고 싶고, 물질을 드렸는데도 더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렸는데도 더 드리고 싶은 이것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자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예배만 연락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한다? 경외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